요즘 이제 이미 대림절이 시작했어요. 그 대림절 기간입니다. 네, 대림절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 성탄절, 이제 그 예수가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그 대림절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한자로 돼 있어요. 한자를 보면 기다릴 대, 임할 임. 에서 대림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고요. 대강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릴 대, 내릴 강을 써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하는 말 속에는 주님께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대림절을 뭐라 하냐면 advent라고 그러는데, advent라고 그러는데, 그 advent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나타남, 출현, 도착이라는 그 영어 뜻인데, 그래서 저는 이 영어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게 기다림이 빠져 있잖아요. 도착이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라는 말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오신다라는 그 글만 있어서 그 영어로 쓰는 대강절, 대림절보다는 그냥 한자로 쓰였지만 그래도 대강, 대림, 이게 기다린다, 오시고 기다린다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12월 달 대개 대림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2월 첫째부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대개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성탄절까지를 대림절, 이렇게 대강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의 자세, 이것이 대강절을 이제 보내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근데 기다린다 하는 말에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죠. 기다리는 것과 시간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히터를 작동하죠. 근데 이 보일러나 히터를 작동한다고 금방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훈훈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꽤 오랜 시간 전부터 교회 히터를 켜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배 시간이 11시니까 11시 맞춰서 히터를 딱 켜면 금방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추위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더 일찍 틀어야겠죠. 날씨가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으면 좀 늦게 틀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난방기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그것에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딱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놓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은행에서도 볼일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이건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데 목적이 빠져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죠? 병원에 가서 왜 기다려요?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은행에서는요. 하여튼 뭐 돈을 저금하든 돈을 찾든 우리가 대출을 받든 뭐를 하든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에서 앉아서 창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 목적,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다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왜라는 거 대답을 못하니까 이게 그냥 기다리는 걸로 호성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이게 보일러를 켜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뛴다 하더라도 잠깐만 따뜻해지지 이게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다리는 것조차도 이제 시간을 놓고 이제 기다리는 것조차가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이 참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보일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중앙난방이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요즘 뭐 광고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바깥에서 이 휴대폰으로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냉난방기를 이거 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미리 예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2시 예약이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딱 그 시간에 거의 대부분 진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업무도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도 은행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TM기, 머신기 앞에 바로 가면 그렇게 은행 창구에서 그렇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일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해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 버스도요, 시내 버스도 이 지금 휴대폰을 켜가지고 보면 이 버스가 어디 왔는지조차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대충 한 2정거장 전에 나가서 기다리면 거의 얼추 비슷하게 얼마 안 기다리고 버스조차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약속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것이 희미해져 갑니다.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신촌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신촌 현대백화점을 진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갔다 온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약속을 잡으면 뭐 화곡동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게 변두리 쪽에 있다 보니까 시내에서 약속을 잡으면 이 신촌 현대백화점 이 시계탑 안에서 많이 약속을 잡았다. 그래서 아니면 저쪽에 그 연세대학교 앞에 그 독수리다방, 독다방에서 하든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2시에 만나기로 하자. 그러면 꼭 2시까지 갔어야 됩니다. 전에는 이 연락처가 없으니까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약속을 거의 대부분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진짜 아파도 웬만하면 나갔고 아주 큰 일이 아니면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익숙했어요. 친구가 10분, 20분 늦는 거 크게 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시내에서 만나기로 하면 책을 들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냥 앉아서 책 보면서 기다리지 뭐 이제 이랬던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기다리는 게 그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이게 휴대폰이 생겼잖아요. 셀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카톡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약속을 더 안 지킵니다. 이상하게 약속을 더 안 지켜요. 약속을 해도 전날 뭐 연락해서 아니면 당일날 연락해서 야 내가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약속이 더 희미해져가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이게 좀 편리한 과학 문명의 세대가 이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더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옛날 친구들 뭐 30분 늦는 애들이 있어요. 맨날 늦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친구들끼리 야 우리 10시에 만나기로 하면 걔한테는 9시 40분이라고 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해 놓잖아요. 그래도 30분 늦어요. 기가 막힌 애죠. 그런데 기가 막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누굴 기다릴 때 2, 30분 기다리는 거 조금 짜증은 날 때가 있어도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은 2, 30분 못 기다릴걸요. 저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연락해서 야 어디야 만약에 뭐 이게 제대로 연락이 안 되면 야 나중에 보자. 야 너 정 시간이 안 되면 나중에 보자 하고 아마 뭐 이렇게 못 기다리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엄청 짜증 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점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약속과 기다림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행동 양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것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우리처럼 약속이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즉시, 인스턴트라고 하잖아요. 바로 즉시. 즉시되는 게 굉장히 요즘 시대의 추세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무슨 뭐 서류도 내야 되고 그쪽에서 보면 기다리지만 요즘 뭐 광고 보면 뭐 큰 돈이 아닌 거는 바로 즉시 출금이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만 당신 거면 바로 즉시 출금이 된다. 아니 돈 빌리는 것도 바로 금방 빌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기다림이 익숙치가 않은데 성경은 이게 지금 시대랑은 조금 안 맞게 가는 듯합니다. 자, 신약, 구약 하는 이름부터 기다림과 관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은 그 뒤에 약자가 뭐냐면 약속할 약자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그죠? 약속이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 제목부터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성경 벌써 그 제목, 성경이라는 거 그 타이틀 자체도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시간을 가리키는 말을 보면 성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사용할 때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다림을 전제 조건으로 항상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예언서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말씀이 곧바로 이루어져 며칠 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며칠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출애굽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헌신해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고 심지어 모세는 그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 이건. 하지만 아무리 힘겨워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런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게 그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에요. 근데 제 그 아들 생일이 11월 28일이거든요. 중간이 너무 긴 거예요. 얘가 아빠 어린이날부터 내 생일까지 너무 긴 것 같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길지 그러니까 왜 내가 11월에 태어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신 크리스마스랑 또 짧지 않냐. 그랬더니 11월 28일 12월 25일 한 달 안에 또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러면 11월 28일까지는 자기가 도무지 못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좀 미리 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면 그건 안 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줄게. 9월달쯤에 아빠 9월달쯤에 선물 한번 줄게. 물론 중간중간에 사주지만 그런 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이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선물을 받아야겠대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어야 된대요. 빨리 트리를 만들다 해서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그 앞에다 놔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6살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아빠 7살 되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25일날 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25일날 받아야지 이러니까 근데 그날은 일요일이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막 이러는 거여서 교회 갔다 와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써 몸이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한테 그랬어요. 지우야 기다린 것만큼 딱 너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진짜 기쁘지 않겠냐 하니까 기쁘긴 한데 힘들어요 막 그런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 선물을 받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이게 괴로워요.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힘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참 좋죠. 기뻐요. 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참 기쁘지만 그 기다림은 때로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되나. 그래도 항상 꼭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렵고 힘든 것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물론 성경을 통해서 또 성탄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선물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 기간을 기다리는 내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이미 결과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걸 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길까지 우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뤄내 주신 예수님의 그 약속, 한 번도 어기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내내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약속을 믿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여러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면 봄이 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겨울이 되면 봄이 오는 건 당연히 누구나 알지만 겨울을 보내는 거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봄은 옵니다.
그래도 봄은 꼭 와요. 이상하더라고요. 한국에만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뉴저지 있을 때도 봄이 오더라고요. 뉴저지가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춥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눈이 엄청 더 많이 오고 막 자동차 높이까지 눈이 쌓여요. 그래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날들이 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눈이 그치고 봄이 오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라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가 성전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가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자꾸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절 안에 많은 일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던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예배가 더 이상 뜨겁지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다 밖에 나가서 자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이게 목사 일을 하면서 교육자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 안 왔어? 일하러 가셨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지금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자, 이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 태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더 이상 구분이 안 가는 생활이 됐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까? 언제 건져내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끝날지, 언제,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괴로웠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힘든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에 대해 기다리기만 하면 이루어질지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을 못했습니다.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조차도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서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바로 그 내용. 그리고 구약은 말라기서로 끝납니다. 말라기로 서로 끝나요. 말라기서로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암흑기에 도달합니다. 암흑기. 300년, 400년에 걸친 암흑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구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났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죠.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내가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이것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아있는 내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이었지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기다리냐, 왜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뭘 할 것이다. 그가 와서 다시금 너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할 것이다. 잿물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닦을 그런 목적으로 너희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 목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음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갈고 닦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의 의무고 행해야 될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다의 모래얼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 이삭 한 명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두근거리는 기다림을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 전달합니다. 그 이삭은 그대로 그 믿음을 고스란히 받아 계속해서 살아가는 내내 그것을 계속해서 불립니다. 그 아들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한 명도 하나님을 믿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입니다. 이게 진짜 답이 안 나는 거. 답이 안 나와요. 한 명은 거짓말은 안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한 명은 하나님은 잘 믿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해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이거 참 암담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삭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했는데 기가 막힌 거 보세요. 거짓말쟁이 야곱이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에게 그 믿음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누구에게가 요셉에게 떨어져요. 그 요셉과 11명의 형들과 그 자녀들이 이집트의 애굽에 정착한 후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로 다시 시작합니까? 모세부터 그 약속이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오랜 기다림. 그 기간 동안은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길 그런 사람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이 말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언제 오시겠지 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면 그들은 언제 구원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백날 했었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외침,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외쳤을 뿐이지 살면서 예수님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복을 전달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태도는 완전 달랐을 것입니다. 말만 하고요. 기다리겠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지어 오셨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매년 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들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시간,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는 것, 이게 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빛나 이런 거. 울면 한데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들한테 선물 안 준다고.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타 할아버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는 아이도 선물 주세요. 예수님은 우는 아이도 선물 주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살인자도 건져내시는 것이죠. 산타 할아버지랑 비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산타를 더 기다리는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기다려야 되는 건 예수인데, 예수의 그 마음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신이 왜 인간까지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마음,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산타만 기다려요. 눈을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보너스만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기다림에도 기쁨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도 결코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발만 구르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 놓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를 기대했고, 온 인류는 죄에서 건져내시길 기대했고,
우리는 각자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놓은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가 이루어졌는데도 눈치 못 챌 때가 많아요. 왜? 그냥 멍 때리고 발만 동동 구르고 기다렸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 가거나 병원에 가면 그 번호표를 뽑습니다. 27번 뽑았네요. 땡동 하고 27번이 올렸어요. 나는 내 번호 보니까 27번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왜 기다리는지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앉았어요. 자, 은행 직원이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글쎄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요? 이런 경우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서로 당황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제는 하도 기도를 안 해놓으니까 내가 한 기도도 까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건강과 이걸 왜 건져내야 될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해주셨는데 몰라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설교할 때 되게 복된 설교하고 되게 좋은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선물 주실 겁니다. 기대될 겁니다. 근데 우린 이미 그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중한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뭘 기다려야 될까요?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선물, 예수라는 그 복된 선물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을 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 뛰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닌 다른 세상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인 예수를 전합시다. 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게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소개시켜줘야만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불이 나게 내려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도 그 불사하시는 우리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만난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기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